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갇힌 바울 갇히지 않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우리가 앞부분 2장 1절에서 6절까지에서 바울은 사역자 양성,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할 수 있는 그 사역자 양성을 통해서 복음 사역이 계승되도록 하라는 권면을 했고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충성됨의 비유를 충성된 복음 사역자의 기본 자세의 비유를 병사의 비유, 경기자의 비유,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디모데를 교훈했었어요. 바울은 이 교훈들을 디모데에게 곰곰이 생각하고 검토해야 한다라고 오늘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이 교훈을 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그 이후에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범사의 디모데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매사에 주님께서 이해력, 분별력을 제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의 이 권면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바울이 기억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 디모데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충성된 복음 사역자의 자세, 그 중에서도 특히 고난에 대한 인내를 강조를 했습니다. 고난에 대한 인내. 그러니까 복음 사역자가 본받아야 할 그 인내의 모범으로서 누구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 자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명령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간결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간결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에서 난 자, 그러면서 또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짧은 진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 및 승천이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의 씨, 이 다윗의 씨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인간적인 혈통을 통해서 인간적인 혈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누차 예언되고 있었던 내용이 뭐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성군으로 칭송받던 위대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보내질 거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나아가서 뭐라고 하느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현재 계속 살아 계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고 인정되셨다. 자, 여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 받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고난과 죽음에 참여한 우리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그분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부활의 영광. 그리고 또 왕노릇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참고 승리하였듯이 각종 어려움과 시련을 믿음으로 승리해야만 하는 겁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게 되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순간 또 고난, 이것을 견뎌내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받을 때 거기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또 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까? 앞으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앞으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을 말하고 있는 일종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복적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마침내 빛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게 되면 뭐한다?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거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는 죽임을 당할 때가 오더라도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는 인내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들은 인내하면서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일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 이 고난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얻게 될 그 영광, 복음을 믿음으로 얻게 될 그 부활과 영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우리는 이 고난을 헤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 뒤를 따라서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많이 따라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차례인 거죠. 이 선택의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그 길을 따라갈 것을 결단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더라도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자신이 보여주고 있는 이 인내의 이유가 아직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때문이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온갖 고난과 박해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택하신 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느냐?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복음의 감격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게 하고자 바울이 이 고난을 참고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이야기하는 한편 그에 따른 영광도 이제 함께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구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최종적으로 누릴 영원한 영광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바로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적인 연합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서 그 완성은 이제 마지막 날 영원한 영광을 얻음으로써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엄혹한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이 선택하신 자들의 충만한 구원을 얻을 것에 대한 염두를 두고 지금 이 고난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참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토록 놀라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정말 귀감이 되는 복된 참으로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은 4번입니다. 자신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는 바울의 고백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9절을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자,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죄인처럼 매이기까지 고난을 받았어요.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중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범죄자로 수감된 거예요. 다른 범죄자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은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전파는 그 영예로운 사도가 족쇄에 쇠사슬에 착고를 차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이 매인상과 연관지어서 위대한 진리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수감될 수는 있을지라도 복음 그 자체는 어떤 유분 조건에도 불구하고 결코 속박당할 수 없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결코 매이거나 가둬둘 수 없는 거다. 전도자인 바울은 매인자 되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 복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로서 다른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파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처해 있던 상황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매일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사탄의 올무를 통해서 매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하수인들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정말 전도자를 공격해가지고 복음 전파를 저지하려고 해요. 그들의 노력이 그러나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침범하지 못할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 영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복음 사역 자체에서는 그들도 사탄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지만 이 일 자체를 사탄을 포함한 우주의 만물의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복음 전파의 속도가 정말 둔화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이 복음 전도는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역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쾌철한 사랑의 계획 아래에서 이 모든 일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인데 이 하나님의 사역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탄도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이 복음 전파를 막지 못한다는 거죠. 복음을 막으려고 정말 복음 전도자를 가두고 죽이고 로마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으로 정복되어 버린 거예요. 로마 황제들이 그 가진 박해 속에서 박해로 정말 복음 전도자들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정말 성경을 불태워 없애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지만, 그런데 결국 로마에 들어간 이 복음은 300년을 채 넘기지 않아서 로마 제국이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죠. 이게 복음의 힘이고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죠. 핍박이 오고 회방이 오는 이 복음 전파에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령 내가 갇혀서 더 이상 복음 전파가 정말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갇히지 않고 온 세계를 정복해서 하나님의 모든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또한 이 복음 전파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볼 때에는 북한 땅이 또 중국이 모든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고 정말 믿는 자들을 죽이고 정말 그 모든 복음이 갇혀 있고 정말 더 이상 전파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런데 이 복음은 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어느 곳에서 전파되어져서 마침내 어떤 영광스러움을 드러낼지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억울하다고 탄식합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 구원받을 영혼과 앞으로 내가 받게 될 영광을 생각하며 기꺼이 견뎌냅니까? 복음을 위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위하여 어떠한 고난도 참아내고 이겨내면서 정말 마침내 일어날 이 매이지 않을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이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겠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신 주님처럼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 제 몸을 불사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놓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